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품게 되는 본능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시대에서 참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과, 또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또 가장 앞자리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변두리나 남들의 비웃음을 사는 그런 구경거리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자기 스스로 지혜로워졌고 강해졌고 이미 영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왕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은사를 자랑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 왕이 되었다 생각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또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은 세상에서 박수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죽기로 작정된 사형수, 또 비천한 자, 심지어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또 거짓된 영광을 쫓고 있는, 또 그것에 시선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걸어갔던 세상의 구경거리, 또 만물의 찌꺼기 같은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영광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9절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로마 제국의 개선 행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의 한 장군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로마 시내에서는 엄청나고 화려한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행렬의 맨 앞에서는 승리한 장군과 전리품들이 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꽃가루를 뿌리면서 그들을 향해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를 보내죠. 그렇다면 화려한 그 행렬 맨 뒤에, 맨 끄트머리에 누가 서게 될까요? 바로 전쟁에서 사로잡힌 적국의 포로들입니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맹수들의 밥이 되어서 죽게 될 사형수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비참하게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행렬 앞에 장군에게는 박수를 보내지만 끄트머리에 끌려가는 포로들을 향해서는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온갖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당시 문화를 대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행렬의 맨 앞에 서서 박수받는 승리자가 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인 우리를 저 사형수들처럼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철저히 조롱받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1등석이나 이 VIP석이 아니라 사형수들이 서는 행렬의 끄트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잘 풀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십자가의 길은 그러한 화려한 퍼레이드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을 견뎌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행렬의 끄트머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광의 자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십자가의 역설에 대해서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을 내세워서 스스로 똑똑하다,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었다, 사람들에게 존귀한 대접을 받으려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의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실제 삶은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고 입으로시 없고 정처 없이 다녀야만 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쫓겨나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린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강해지고 세상에서 지혜로워지고 존귀해지는 것만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신앙 때문에 작은 손해라도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천하게 만드십니까? 라며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역설입니다. 진짜 강함은 내 힘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약해지는 데 있습니다. 진짜 존귀함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을 감당하는 그 비천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역설을 몸소 살아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매를 맞고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그는 자신이 걷는 이 길이 생명을 낳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묵묵히 그 자리를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고 있고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힘듦을 주냐고 원망하고 또 불평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사단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와서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묵묵히 주님을 쫓아 따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롱받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12절 하반부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듣는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부당한 박해와 폭력을 당하는데 끝까지 참아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여러 가지 비방을 받는데도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며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 의지와 인간적인 도덕적 수양으로 해낼 수 있는 수준의 반응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위해 침을 뱉고 못 박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온유하고 또 모든 것을 품어내는 넓은 마음입니다. 바울의 내면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세상의 악독함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사랑과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또 구두 밑창에 들러붙은 오물과 또 누구도 쳐다보기 싫어하는 쓰레기통에 던져진 이 냄새나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 또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와 찌꺼기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찌꺼기를 더럽다라고 버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버림받은 만물의 찌꺼기들을 기꺼이 주워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같이 연약하고 짓밟힌 자들을 도구로 삼아서 썩어 악취가 진동하는 이 세상을 맑게 정화시키고 또 살려내십니다. 마치 비누와 같이 비누는 사람의 더러운 때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녹아내리고 작아지고 결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눈에는 비누가 녹아 없어지는 찌꺼기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비누의 희생이 씻을 수 없는 죄의 얼룩을 씻어내고 또 생명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은 찌꺼기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리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한다 하여도 스스로를 찌꺼기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판단과 배척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배부른 자,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병들고 소외되고 목자가 없어서 갈 길을 잃고 배고픈 양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배고픈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조롱을 받을 때, 업신여김을 받을 때, 찌꺼기와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어느 때보다 우리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찌꺼기와 같은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동행하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서 찌꺼기 같은 나를 살리시고 사용하시고 품어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또 주님 안에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또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바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과 또 비방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 자리를 고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처럼 또 바울처럼 세상의 행렬의 끄트머리에 서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낮아지고 때론 오해를 받고 때로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버려지는 억울한 순간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낮은 자리, 또 비천한 자리, 비방을 잡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이 처해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큰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또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